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왕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14번째 평강의 왕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 여기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정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질문이 나한테 가장 하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나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나 스스로 대답하기에 어떤 대답을 하고 싶었는가 하면, 난 비록 전쟁을 겪고 있지만 행복한 전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평안하세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 맞습니다. 그렇죠. 샬롬. 피스는 영어 아닙니까? 피스는 영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샬롬 해봅시다. 샬롬. 자, 이렇게 샬롬, 이렇게 평안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이렇게 샬롬하고 평안을 전하지만 우리 삶은, 인간의 삶은 평안할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전쟁이 그친 적이 한 번도 없죠. 요즘에는 미국이 이란을 때리고 있죠. 인간 역사상 전쟁이 멈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 우리는 그렇게 평안을 바라지만 평안할 리가 없었던 거예요.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아버지들은, 또 어머니들은 또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 걱정과 염려, 그런 것 때문에 평안할 날이 없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 되죠. 이 모든 걱정과 염려, 일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듭니까?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그래서 평안할 일이 한 번도 없죠. 사람과 갈등이 한번 터져 보십시오. 그 사람과 감정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변까지 미치게 돼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와이프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그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발생했고, 그 죄에서 자기가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주변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다가 결국에는 그게 다 열매로 돌아와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전쟁도. 그리고 또 제가 아는 한 분은 그런 적이 있어요. 이분이 잘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엄청 싸운 거예요. 막 물건 날아다니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좀 이제 청소년기가 오면 이제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결국 이분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독립을 하셔가지고 아주 작은 방을, 작은 방 얻었는데, 딱 원룸에 들어오자마자 너무 조용한 거죠. 집은 비록 작고 원룸이지만 따뜻하고 조용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혼자 앉아서 우셨다, 거기서. 왜냐하면 평화가 찾아와가지고. 그 인생 내내 겪었던 그 전쟁이 아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그토록 처절하게 갈망하는 평화의 실체입니다. 그 작은 방 안에서 혼자 조용히 있었던 거. 단순히 외부적인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그토록 평화를 갈망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죄가 야기시킨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는 불안. 근데 이 끊임없는 불안을 해소하려고 뭔가를 끌어당기지만, 쉽게 얘기해서 돈을 많이 벌고 사람을 많이 끌어당기고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족을 만들고 어떤 장치를 마련해도 사람이 내가 만드는 평화는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고, 그리고 조건이 많이 따라야 돼요.
그게 다 자꾸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내 상태가 왜 이런가? 내가 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왜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고, 난 평화로우려고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전쟁이 발생하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겠죠. 우리 이 불안과 염려와 이 전쟁은 왜 그토록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제가 요즘에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아이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다가 바닥에 놓으면 죽는다고 웁니다. 근데 다시 품에 안으면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180도 변하듯이 그냥 새근새근 자거든요. 원래 우리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품에서 이렇게 안겨 있다가 바닥에 내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지식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분리불안. 인간 근본 자체 마음에 분리불안이 생긴 거예요. 분리불안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그 아기가 혼자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혼자 평화를 유지시키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그토록 애를 쓰다가 망가지고 다른 사람 거 빼앗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거죠. 철학자들이 얘기했잖아요. 태어나면서 사는 게 고통이라고. 우리 하람이 힘들죠? 학교 다니기 힘들죠? 하람이 나이 때 힘든 게 있어요. 고민이 되는 게 있고 걱정이 되는 게 있고. 목사님은 하람이 나이 때 장이꼬였어요. 세상 모든 걱정이 나한테 있어가지고 조회받다가 쓰러져가지고 실려갔어요. 조회받다가 너무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많았고 음식 먹고 다 토하고 그랬어요. 여기 이분은 모르겠지만 걱정을 주지. 걱정이 엄청 많아가지고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안 해도 되는 걱정이었어요. 부모님한테 말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걸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어른들도.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불안과 여러 가지 염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전쟁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평화가. 자,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면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짓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숨었어. 정답. 야, 하나님 정말 잘하네. 숨었어.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나를 지켜줄 절대자가 사라졌다는 행동이었어요. 내가 숨었다는 거는. 하나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줬을 때는 다 벗고 다니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괜찮았잖아. 근데 죄를 짓고 어떻게 해요? 숨어. 그래서 거기서 근원적인 공포가 발생합니다. 나 자신을 전쟁터로 몰아넣기 시작했어.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하니까 타인을 적으로 간주해서 공격해야 되고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옷을 지어서 만들어 입었죠. 그 옷이라는 게 성경에서 보면 자기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옷이라는 거. 아담이 그랬죠. 그 나뭇잎 따가지고 자기 옷을 지어 만들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되면. 근데 감사한 게 있죠. 하나님이 아담 어딨냐고. 아담 어디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아담 어디 숨었냐고 묻죠.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담이 나오죠. 내가 여기 있다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담 스스로 입었던 옷을 벗겨버리고 짐승 가죽 옷을 탁 입으시죠. 다시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언이에요. 나중에 다시 내 자녀로 받아들이겠다. 니네 정체성을 내가 다시 지어주겠다라고 가죽 옷을 입히시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시대에 한 왕이 나라에 있는 화가들을 다 모았어요. 화가들을 모아서 그런 제목을 던져줬어요.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그려와라. 평화를 그려오는 자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처음에 이제 문제를 내주면서 폭풍화가 치고 번개가 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평화를 그려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왕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폭풍과 멈추고 잔잔한 파도를 그려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햇볕이 쫙 내려지는 그림을 그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1등은 그런 그림이 아니었어요. 1등은 어떤 그림이었는가 하면, 천둥번개, 처음에 보여줬던 그 그림 있죠. 그 그림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천둥번개 치고 폭풍을 막 치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그 옆에 작은 바위 틈에, 나무 틈에 이제 새가 있었어요. 어미새가. 어미새가 새끼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 그림이 1등 했어요. 누군가 너희들을 지켜주는 게 진정한 평화다. 왕이 이걸 1등으로 뽑은 거예요. 그 그림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가장 큰 평화를 얻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바로 그런 평화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늘에서 가져와서 우리에게 전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평화를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죄로 망하는가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자기 평화를 이룩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집을 짓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지킬 거야 하는 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문제일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죄다. 그게 전쟁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는 거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만이 진짜 평화이자 축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본문 14장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보면 요한복음에 성경을 펼치면 새빨간색으로 글자가 쫙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계속 넘겨도 계속 빨개. 그 빨간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빨간 걸로 해놓거든요. 성경에서는. 다락방 강화라 해서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을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짜 중요한 말씀을,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떠나야 된다는 뉘앙스를 제자들한테 계속 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도자인데 예수님 떠나면 이제 자기들이 홀로 남겨지잖아.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들도 똑같이 죽을 거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죠. 제가 아내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 말씀도 하시잖아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했어요. 그럼 세상에 지는 거는 뭘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내가 세상에 지는 거는 어떤 삶일까? 혹시 아시는 분? 내 멋대로 사는 삶. 내 멋대로 사는 삶. 좀 더 질문에 가깝게 답을 하면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내 멋대로 사는 삶. 세상을 따르는 삶? 맞아요. 정답입니다. 내 멋대로 살면 세상이 좋아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요구대로 사는 거니까. 세상의 요구대로 살면 세상이 주는 게 없으면 그 사람 인생을 그 사람 스스로가 어떻게 느낄까요? 내 인생을 망했다. 그렇죠. 나한테 이게 없으면 망해. 난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해. 세상이 계속 주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한테 가르쳐줬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너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했죠. 평안. 근데 그 평안을 그냥 평안 아니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의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평안.
나만 가지고 있는 평안.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연결된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게 진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평안하면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모든 게 내 뜻대로 조용하고 내 뜻대로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화롭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전쟁이 끝난 거. 하나님과 전쟁이 끝난 거. 그런데 잘 보세요. 역설적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뭔가 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기 직전이라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전쟁을.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구약의 성경에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뭔가 하면 기드온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기드온 원래 사사 되고 싶지 않았잖아요. 유력 가문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갖고 포도 찢는 틀 거기 숨어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 네가 사사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불러. 겁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거든요. 하나님 사자를 보내고 나서 구약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죽는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자, 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를 만나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대표적인 경우죠. 화로다. 내가 죽게 생겼다. 겁이 났어요. 죽을까 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면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을 외칩니다. 이게 여호와 샬롬 외쳤을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전쟁을 하기 전이었어요. 전쟁이 끝나고가 아니고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여호와 샬롬 외치고 나서 전쟁을 할 생각도 없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냐 죽느냐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여호와 사자를 만나는 순간. 이게 진실입니다. 인생의 진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무서움에 떨어야 되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진짜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에서. 근데 기드온은 그거를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겪고 나서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평화를,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딱 느끼는 순간 여호와 샬롬 외쳤지. 그때부터 전쟁은 끝난 거예요. 이미. 기드온의 전쟁은. 마찬가지로 여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전하는 나의 평강,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전쟁이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하면 제자들은 이제 평안한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위해 달려가면서 세상에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평안을, 그 성경이 말하는 평안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주는 평안을, 그것을 누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을 시켜줘요. 전쟁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사람 신앙 성장하는 거, 평안을 알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한테 복을 주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전쟁을 치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하루도 편할 날이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보여줘. 자기를 계시해줘. 하나님을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그게 은혜로운 삶입니다. 은혜로운 삶.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자기가 믿고 있던 그런 삶의 경험이나 지식 이런 걸 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쫓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자기를 사지로 몰아넣죠. 사지로. 그게 진짜 평안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평강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제자들의 삶인 거죠. 자, 두 명을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정말 몸에 병이 많았어요. 병이 많았는데도
그 하나님한테 세 번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그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그 병을 가지고도 계속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죠. 그러면서 능력을 나타내요. 능력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규정해줘요. 하람이가 하람이다. 손집사님이 손집사님이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딱 규정해줘요.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한테 찾아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사람들 스스로 머릿속에 이 개념을 정립해 놓지 않아서 그렇지, 이 사회에서 이렇게 잘려나가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런 게 잘려나가는 심한 고통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잘려나가는지 아십니까? 가족에서부터 잘려나가요. 가족에서부터. 오늘 정말 많이 있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평화로.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 딱 규정해줘요. 그러면 그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남들이 나를 좀 무시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게 뭐 어때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가장 기뻤던 게 그거예요. 부산에서. 부산 교회에서. 의문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알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알지? 그 안다는 거, 그것 자체 하나가 엄청난 평안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저기 절대자가 나를 안다. 이거 하나 자체가. 저는 그 전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말 속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또 비교 속에 살았거든요. 사람들의 비교 속에. 사람들 비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를 얻은 사람은 그런 게 없다. 하나님이 나를 아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그런 거죠. 그리고 다윗도 그렇죠. 다윗이 친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밤길로 도망갈 때 인생이 박살났어요.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왕도, 그 다음에 권력도 명예도 다 없어요. 그 차가운 사막에서, 그 바닥에서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 사람한테 임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평화를 누리고 사는지.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나한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내가 이 현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나는 과연 그 평강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서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말하는 평강을 따르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살 거예요. 내가 편해야 되니까. 내 마음이 먼저 안정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세상하고 똑같이 살겠죠. 세상의 안락함, 편안한 거. 우리 가족들도 다 평안한 거. 이게 문제되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평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즘 마귀는 사람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안락사 시킵니다. 돈을 많이 줘요. 돈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해줘요. 편안하게 해줘서 편안하게 죽여요. 그래서 한국교회 거장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더 편안한 거. 더 편안하게. 더 돈을 많이 주고. 옛날에 없이 살았을 때는 다 뺏었고 죽이고 핍박했는데 안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더 커진다. 복음이 더 잘 전해진다. 이런 생각하게 되어서 마귀가 그런 수를 안 쓰고 이제는 사람을 더 붙여주고 돈을 주고 건물을 키워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더 크게 해줘요. 덩치는 커졌는데 다 썩었죠. 아내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그런 평강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평강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평강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인격적으로 계속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는 그 평강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계시니까 우리 가정은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생각에 하나님 계속 찾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구약에 보면 시편 24편 9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문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리쳐라 평강의 왕께서 들어가신다고. 평강의 왕 리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너희들이 넓혀라. 너희들 마음을 넓혀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평강의 왕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너희들 마음속에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처음에 하나님이 다 열어주십니다. 은혜도. 상황도 만들어주시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은혜로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모하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알죠? 내 영혼이 평안해. 찬송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스태포드? 이름 맞죠? 스태포드? 그 사람이 사업장이 불타고 회사도 불타고 자녀들하고 와이프도 다 강에 빠져 죽었어요. 원래 유럽 여행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빠져 죽는 강에 가서 배 타고 가서 뱃머리에서 절규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세상 망한 것 같이. 밤새 기도하다가 그 새벽녘에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러면서 처절하게 통곡하다가 이 찬양을 지었어.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준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 마음을 공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 아기들하고 우리 와이프가 빠져 죽었다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절망감이 찾아올 거예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근데 그 절망감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다면 나한테도 하나님이 평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가를 지어서 불렀겠죠.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평화로다. 내 영혼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그 영어로 쓰면 그거거든요. It is well. well이 무슨 뜻이죠? 좋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소망이 있다. 우리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마지막을 둔 분들한테 기도할 때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다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면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믿는 자들은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주신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주는 그런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